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바람직한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선교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들을 추구하면서 또 목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면서 상당히 기독교 선교는 지금 좀 헤매는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본질을 붙잡는 그런 선교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참고로 이 지금 강의는 현대 선교의 목표들, 예, 교재 현대 선교의 목표들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뭐, 농담으로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대가 아주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고 또 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학기술과 의료기술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는 시들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DNA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어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저 먼 알래스카 해안으로 갔다가 다시 고향을 찾아서 이제 그 수천 킬로미터를 다시 거슬러 오고 많은 장애물과 난관이 있지만 결국은 연어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오는 것처럼 결국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DNA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코 종교를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복지가 발달해도 인간에겐 여전히 질병이 있고 인간이 의료를 발달시켜서 많은 질병을 정복하지만 또 그것 못지않게 새로운 질병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또 경제를 향상시키지만 여전히 빈부격차는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다양한 문화적 차이, 가치관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갈등들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기고 또 내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다만 사람들의 이런 그 고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 그런 종교는 여전히 사람들이 찾게 되겠지만 사람들의 고뇌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내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종교들, 뭐 사회 문제, 정의 문제, 경제 문제 너무 이런 그 일반 국가나 여러 사회 단체들이 하는 일에 힘을 다 쏟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종교는 결국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WCC는 세계를 중시하고 세계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문제 해결을 선교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세계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WCC의 선교 목표도 계속해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방법과 전략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또 변해야 하지만 선교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결코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선교의 목적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꾼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교회의 자세가 아니죠.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방법은 바꾸지만 목표 자체를 자꾸 계속 바꾼다고 하는 것은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점점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목적을 향해 시종일관하는 것이다. 한 가지 목표를 버리지 않고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싹이 틀 때가 온다.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성공의 길이 험악해서가 아니다. 한 마음, 한 뜻은 쇠를 뚫고 만물을 굴복시킬 수 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기독교 성교 성패 역시 본질적인 목표를 변치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실하게 끝까지 수행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계 문제 해결은 세상의 다양한 정부와 기구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구들과 교회가 경쟁을 하면 교회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목표를 잡아야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결국 시대가 어떻게 변해든 교회가 살아남아서 세계 변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들의 예를 보아도요.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교회의 목표를 계속 바꾸는 그런 에큐메니칼 진영의 교회들은 지금 교회가 심각하게 감소되고 그 결과 세계를 섬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를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자체 유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을 전하고 본질을 붙드는 교회들은 여전히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지역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도 실제적인 봉사와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선교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 교회가 앞으로 소망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목표의 선명성과 실현 가능성입니다. 목표는 선명하고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목표가 너무 복잡해서 무엇이 목표인지조차 헷갈리면 그 목표 달성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한다 해도 그 목표가 최종적인 목적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각 목표들이 어떤 순차적인 순서를 거쳐서 목적에 이르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있고 다른 목표들의 달성 순서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쫙 연결되어질 때, 또 그런 청사진이 분명히 있을 때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목표는 실현 가능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정확하게 수치화되어서 달성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궤도 수정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의 별을 따다가 내가 그대 가슴에 안겨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아주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목표. 이것은 어린 시절에 또 청춘 시절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하는 세계 선교는 달성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잘 설정해서
거기에 온 힘을 쏟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통전적 선교 신학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전적 선교 신학은 언뜻 생각하면 균형감도 있고 좋은 면이 있죠. 그러나 사도적 명령과 봉사적 명령을 모두 다 선교의 목표로 삼으면서 결국 목표가 너무 방만하고 복잡하고 달성 가능하지도 않은 목표까지 다 목표에 포함하면서 결국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면 한 마리도 제대로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주되게 하고 다른 목표들은 보완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선교는 진리의 전파를 통한 종교의 확장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진리의 전파, 즉 복음 전도를 통해서 기독교를 확장하는 것이 기독교 선교이고 선교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이 본질 외에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목표로 두면서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목표와 그것을 성취하는 수단 사이를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 또는 방법, 자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같으면 세계 복음화가 선교의 목표이고 이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떡도 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목표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과정, 수단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목표가 명확해지고 그것을 이루는 수단을 또 명확히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선명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을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윤리를 중시하면서도 윤리를 목표에 포함하지 않는 이런 것이 또 중요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윤리가 참 중요하죠. 사람들은 교회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교회와 교인들의 삶을 보고 그 윤리성을 보고 복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윤리적 수준이 심각하게 미달된 상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원규 교수가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교회가 영적이고 정신적인,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가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적인 가치에 쉽게 물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업적주의, 감투지향주의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렇죠. 정말 교회가 세상의 도덕적 수준보다 결코 높지 못한 때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정치를 통해서 명예와 이권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윤리성을 회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윤리를 강조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또 동시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 목표는 선교적 목표보다 하위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빛을 또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라. 즉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착한 행실은 윤리에 해당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선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선교의 궁극적 목적이죠. 그러면 윤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윤리는 선교의 목표가 아닌 선교의 방법과 자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른 윤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 윤리가 선교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윤리가 항상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서 거기서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윤리는 교회 자체가 자신이 주장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뭐 정의, 평화, 화해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세상을 향해서 왜 똑바로 못하냐 그렇게 주장하고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교회 자체가 복음의 능력과 거룩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즉 세상이 원하는 교회를 향한 윤리적 삶은 세상을 향하여 뭐 정의가 어떻고 평화가 어떻고 환경 문제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전에 먼저 교회가 진짜 세상이 볼 때 존경할 만하고 세상이 볼 때 정말 본이 될 만한 그런 윤리적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걸 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 흔히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겠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 세상을 향한 것, 그걸 둘째치고 먼저 교회가 바로 서는 일에 우선 많은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윤리와 선교를 구별하는 지혜입니다. 윤리가 매우 중요하고 아주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윤리가 선교는 아니죠. 네. 이 에큐메니칼 진영의 실수 중에 하나는 윤리적 목표를 자꾸 선교 목표에 포함시키고 그것을 선교라고 인식하는 경향입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 목적이 뭡니까? 사람 냄새 나는 인격적인 삶 또는 인간적인 삶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삶은 남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저 상대방이 싫어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인 삶입니다. 그렇죠? 윤리란 건 뭡니까? 나만 옳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 아니죠. 내가 가진 내 생각, 내가 주장하는 진리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윤리적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윤리를 강조하다 보면 선교의 열정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윤리를 선교에 포함하게 되면 선교의 본질이 희석되고 선교의 열정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윤리를 무시하면 안 되죠. 윤리를 중시하되 윤리를 선교와 잘 구분해서 선교를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윤리가 이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윤리가 될 수 있도록 선교에 도움이 되는 윤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범을 따른 선교입니다. 기독교의 명칭,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인 기독교의 명칭이 하나님교가 아니고 기독교인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는 이제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길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 이걸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그 뜻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찾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원함, 인간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투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교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을 때 이런 오류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선교는 미시오 데이 즉 성부 하나님의 선교이기보다는 오히려 미시오니스 크리스티 즉 그리스도의 선교가 되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친히 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친히 그분의 육성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친히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선교의 모범, 또 선교의 전략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육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기초를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께 두게 되면 인간의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선교의 기준을 성자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교 목표로 삼아야 되고 어떤 자세로 선교에 임해야 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고 마지막 승천 전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교의 목표를 말씀해 주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분명하게 제시된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선교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선교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의 목표는 인간의 생각에 옳은 대로 또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면 안 되고 철저히 기독교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범 위에서 설정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선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굉장히 다양한 선교의 목표들을 다루었고 주제들을 다루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모든 목표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선교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이죠. 다른 목표들은 이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목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목적과 목표들 간에 명확한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선교의 목표라고 제시된 것이 최종적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선교의 목표가 복음 하나 교회 성장에 맞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에 맞추어 진행되어지지 않으면 자칫 선교는 교세 확장, 교파주의, 경쟁, 자기자랑, 분열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선교의 이름으로 선교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선교 목표, 즉 복음화, 건강한 교회 세움 이런 것도 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초점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선교의 목표가 또 에큐메니칼 진영에서처럼 인간화로 맞추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최종적 목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선교는 자칫 하나의 정치운동, 노동운동, 복지운동, 인권운동 등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재정과 인력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해서 선교를 수행하지만 정작 선교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에 끌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위해 살기 바쁜 사람들이 된다면 그게 과연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아니겠죠. 모든 인간이 잘 사는 인간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의 열매가 없다면 선교의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선교의 목표들은 항상 선교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모든 선교 활동들이 또 선교 목표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고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수행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